전에는 강사 목사님을 소개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안석교회에서 신무하시는 김창영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성회 4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종들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입안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상태를 욕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떻게 2023년 행복하게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슬픔이 더 많았는지, 괴로운 일이 더 많았는지 오늘 각자가 다 헤아려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가장 행복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가 행복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에 있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행복의 근간이 달라집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한 자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팔복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 무엇인가를 쟁취한 사람,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곧 사람됨을 가리킵니다. 이 기도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세상 방법과 헤어질 결심을 하신 분들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어 은혜의 사각지대가 한 분도 없기를 부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받든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거나 흩어진 마음이라면, 세상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이 집회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 강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새해 2024년도에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도 주님 만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삶은 돌이켜보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면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성도 생활,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재가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이나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을 갖다가 신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성령 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먼지가 날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몸에 와닿는 감촉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람, 성령은 다 푸뉴마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사람도 바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데 따라서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도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오늘 그 누구라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눈에 확실하게 띄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요란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사부 시간에 7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석하셨다면 저도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대성전이 떠나갈 듯이 주여 외쳤습니다. 시끄러워야 합니다. 박수도 열심히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방언까지 하면서 철학기도 하면 금상첨화이겠죠. 이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한 단면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충만의 양상은 아닌 겁니다. 지엽적인 것만을 전체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거나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이야기합니다. 저도 매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자라고 강건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 만나자, 성령님을 오셔드리자라고 외칩니다. 보십시오. 본구절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교단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의 분열도 성령 충만한 분들,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앞장서서 분란을 조장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면 분란에 앞장서서야 되는 걸까요?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성령이 내주하면 교회에 앞장서서 담임 목사한테 삿대질 해야 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해야 뭔가 문제를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걸까요? 왜 이럴까요? 먼저는 용서 안 받은 죄인이었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기복주의 신앙에 편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9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오직이란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에는 오직이 권능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증인은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받을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써진 단어가 권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권능, 두나미스는 좀 더 본질적 능력을 말합니다. 본질적 능력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제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신 이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성육하심이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곧 모두 드림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끝내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헌신적 사랑으로 섬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이렇게 지고무상하십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이 가르고 땅이 뒤집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탐욕자가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현재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시작하고 절망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 무엇 엄청난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더하여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마지막 구절만을 사랑합니다. 구별되어진 성도라 하면서 욕심이 가득해 죄의식 없이 탈세합니다.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무실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구절의 편액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편액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증인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산을 올 때 지난주까지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 주관하시는 목사님들이 따뜻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날씨가 포근해졌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따뜻했고 내일은 아마 더 따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연도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은 순종을 너무 잘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어쩌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순종함으로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겨울이 되면 차가운 눈꽃바람 휘날립니다. 기분 좋은 애 꽃을 피우고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올해는 꽃 피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라는 꽃망울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의 시절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에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는 성도라 불려지면서도 순종을 참 안 합니다. 모를 땐 몰라서 안 하고 알면 안다고 안 합니다. 낮을 땐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고 높아지면 체면 깎인다고 안 합니다. 가난할 땐 초라해 보인다고 안 하고 부해지면 내 힘으로 못할 것 없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순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잘 되는 일 없습니다. 성경 66권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인물 통틀어서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천국에 올라간 사람과 지옥으로 내려간 사람, 이 모두를 가려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했느냐 갈림길에서 결정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에 더 많이 골몰하고 집중했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원했고 아픈 사람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한 가지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엄습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자원의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위한 자원의 결핍이 발생하자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 다툼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평화도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났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일상에 기속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원의 결핍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작은 불꽃이 아니라 거대한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끝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기 시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사람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때리시고 우리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집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종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시자 거기에 모였던 사도와 120문도가 달라졌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졌고, 희생의 사람이 되어졌고, 헌신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 내쫓는 것과 같은 내적 능력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재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의 삶을 일상에서 표출하며 살아냅니다. 우리 집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강사님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한 주간 동안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주의 종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한 번도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 격려해 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곳이든 간에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그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유창한 말과 천사의 항울한 말을 해도 저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섬김이 없다면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만 잘하는 말쟁이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히고 산처럼 또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이 될 수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파산한 자와 다를 바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일상은 신앙과 따로따로 분리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주일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월화수목금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집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를 리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컨트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랑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를 보면 선교 여행 중이던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방에 이릅니다. 이 9장 초반에는 사울이란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담액색으로 내려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지고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받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더라. 그러고서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울이 바울이 되던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뭘 했느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았던 베드로는 교회 핍박이 다가오자 그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나갑니다.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루다에 이르렀습니다. 루다에 이르렀더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예수 잘 믿는 자매를 만납니다. 애니야를 만나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저곧 애니야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루다의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건을 루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순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수없이 많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가 요바에까지 퍼졌습니다. 그 당시 요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일상이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제자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바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슬퍼서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누가 한마디 합니다.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총에다가 우리 한번 기도받게 하자. 그래서 신실한 두 사람이 이 루다에 내려가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다비다가 죽었는데,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내려오셔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즉시 달려와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건 어느 집에 어느 교회 성도가 있었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자 베드로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신 주님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8년째 앓고 있던 중풍병자를 고쳤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요바의 크리스천들의 감격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다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직후 요바를 바로 즉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 요바라는 지역에 머물었습니다. 체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자 하는 이 요바에 사는 유력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 돈 많은 분, 정치적 권세가 있는 분,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선두 그룹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린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내가 모셔야지. 다비다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힘을 다 썼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까지, 유력자들까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 힘을 가진 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경쟁을 베드로는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절할 만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사도행전 9장 43절 가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간 체류했다고 말합니다.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가지고 가죽 장갑 만들고 가죽 신발 만들고 가죽으로 제조하는 가죽 제조업자인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두쟁이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라 불려질 수 없는 최하층민이 무두쟁이였습니다. 무두장이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부터 가죽을 벗겨내어 그 가죽을 말려 제조해서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장화를 만들고 장갑을 만든다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손을 맞잡으면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냉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원시 받았습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낙인 찍힌 무두쟁이는 이웃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아무도 없는 애딴 곳에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전 가부장적 유대사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단 하나의 경우가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일 경우 그 여인은 무조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 인간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인이 아니고서는 무두장이 집에서 숙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서 자기를 위해 무두장의 이불을 덮어야 했고, 무두장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고, 무두장의 식사덕으로 식사를 같이 했고, 무두장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같이 봤습니다. 부정의 연못 속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를 모시고자 하는 수많은 유력자 크리스천의 청을 거절하고 유독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것도 하루가 아닌 여러 날 묵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층으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두쟁이를 보는 순간,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저없이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하고 무두장이의 이불과 무두장이의 수건과 무두장이의 식기를 사용하면서 수일 동안 그곳에서만 유숙을 하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어진 성도의 권능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오순절 집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기도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목사님들 자질을 책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가 넘치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처럼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생각지도 못한, 제가 이곳에 30여 년 전에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쪽 아래 조그만 기도원에서 바닥에서 겨우내 11일, 15일을 금식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울며 불며 기도했던 때가 아주 적나라하게 생각납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되고 오늘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졌는데, 이 거대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빈자리가 많아도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차별이 없는, 차별하지 않는 기도원의 모습에 영광을 돌립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성령 받으면 차별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차별 없이 앞장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삶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활짝 가슴으로 쓰라하나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잃어버렸던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에 기부스를 한 채처럼, 언제까지 저 타인과 넌크리스천들과 우리는 관계할 수 없다고, 저들은 죄인, 저들은 지옥 갈 영혼들, 나는 천국 갈 백성, 이렇게 잣대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까? 아이들도 안 낳고, 장로님도 애들도, 가정도 애들 없고, 목사님 제 가정도 딸들 둘인데 시집 안 간다 그러고. 아니,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 다 펑펑 비게 생겼잖아요. 공의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무주장이를 부정해왔던 그릇된 자기 삶에 대한 회개가 몸으로 드러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통합을 이룬 자신에 대한 자기 확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로를. 성령님이 인재하셔서 말씀 통합을 이루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자기 통합, 곧 우리 모두 영혼을 담는 진리의 그릇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증인이 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남기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땅 위에 거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만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순간부터 만인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만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집갈 때 저와 제 아내에게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와 저녁밥을 사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자매였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그 부부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한 번 했습니다.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니까 남편 여행사 사업도 문을 닫았고, 그 여집사가 했던 그 웃음치료 사역 그리고 코칭 사역, 그것도 강의가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었답니다. 이 집사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서 남편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자고 100가지 감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은혜가 되더랍니다. 이렇게 안 되겠다. 코로나 때 내가 1000가지의 감사를 했다. 남편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쫄딱 웃고 형편없는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저 남자한테 내가 인생을 맡긴 게 잘못됐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가 성령님이 찾아온 순간 감사로 전이가 되어지고, 그 남편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내 남편,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내 남편,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내 남편, 이래서 남편에 대한 감사거리를 1000가지를 쓰니까 1000가지를 말 그대로 손가락이 부러지고 진물이 나도록 1000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했더니 1000가지를 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 웃음치유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길이 열렸는데 남편은 여행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 여집사는 일을 또 할 수 있는 코칭과 웃음치료 사역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을 깨달아. 그리고 방법을, 시각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지면 오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집에 내려가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 저녁 제가 집회라고 해서 때 빼고 강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북한산 온천 가서 아침에 사우나를 들렸더니 사우나실에 어떤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제가 2번 갔다 오도록 그 안에서 안 나오더니 3번째 가니까 사우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있는 분하고 그 아저씨를 끌어다가 바깥에 찬데 누워놓고 수건 적셔서 마사지를 하고 했더니 깨어났습니다. 자기가 왜 쓰러졌는지, 얼마만큼 쓰러졌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죽었었습니다.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우나에서도 죽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코에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길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은혜의 종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한 해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날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셔야 성령이 임재할 통로가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원과 섬기는 강사님들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위에 오늘 내 삶에 아버지 인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인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산에 살아왔던 날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주하신 날 성령이 열리지 않음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여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간 종들을 앞에 섬기시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샤워나 당연히 만약에 제약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사람들이 아버지 세수를 차였다 조롱받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역사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 사랑하는 아버지 소망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처럼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맞은 생각시를 받아받는 주시옵소서. 저희를 입자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샤벨 아버지 너희의 은혜가 족하도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여와 영광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얘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것 가운데 주님이여 간일에 부족함을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사랑의 왕이 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견딜까 위견될까봐 우리 견딜까 위견될까 위님이 할렐루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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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캔ner과 위캔ner님이 할렐루야 주여 나의 캔ner과 위캔ner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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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캔ner과 위캔ner님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장막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죄가 따라가기를 원하노라. 정말 깨닫는 자가 이까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 운동으로 회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기에 정말 깨닫는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각 운동으로 회원들아 어디에 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떠나갈지어다 영광으로 정말할지어다 어떻게 될지어다 아버지 기뻐진 것대로 가기에 우리의 은혜를 가져주옵소서. 하나님을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분노를 가져주옵소서. 소력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져 주옵소서. 이르시는 여호와 의를 주 성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그 놀라미로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각각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아 모습의 영들아 예수의 아버지 날로 석사람을 줬어 석사람에 날로 석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여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시면을 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익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아픈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고, 심령이 답답하신 분들은 두 손 들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인생의 삶의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면 온몸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모든 것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제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 제가 신축복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었습니다. 인생 문제 풀려지기를 원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의 삶이 절망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고통에 헤맬 수 없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울음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주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내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묶여진 것이 풀려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묶고 있는 이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풀려질지어다. 머리 아프게 하는 이 약하고 폐역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이 깝깝하여 아버지 늘 한숨쉬게 하는 이 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종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속썩하며 눈물을 흘려 고민하여 그 앞에 아버지 울며 불며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 자녀의 문제가 주 앞에서 해결되어지게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달려가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한
존귀한 자의 바지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아버지 재무의 영 때문에 꼴짱딸싹할 수 없는 종들, 아버지 재무의 영으로 하나님께 한 종들을 묶고 있는 이 폐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재물은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충만 능력, 아버지 하나님, 심장, 아버지는 심장의 두근거림, 아버지를 삶아가는데 아버지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고 역사하는 약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폐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해결되어졌고 아버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아버지 두 눈을 열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인생의 가부가 아버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눈먼 자도 눈을 열게 하시며 아버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살아있게 한 성도들 삶에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영광으로 나타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치료가 될지어다. 위로가 될지어다. 은혜로 달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두근반 새근반 염려 속에 살아가는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무의 영에 붙들려 삶 자체가 절망인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종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 둘이 하나 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교회 기도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일어나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종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의 이름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한 종들을 붙들고 있는 약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 간의 문제가, 아내와의 문제가 아버지와 갑갑하게 맥혀 풀리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어질지어다. 부부가 하나 될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종들이 될지어다. 자녀 때문에 아버지 눈물에 젖어 사는 종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었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을 이뤄가는 놀라운 인물들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붙들고 있는 이 폐역한 것들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한숨에 끈을 짓게 하고 슬픔의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는 약한 영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달픈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종들이 회복될지어다.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24년도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해가 될지어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마음껏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함교회에 심화하시는 김상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